이제 주님의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간이 찬즉 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리브가 염려를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초등학교용 속담이 있습니다. 자, 이 속담은 이제 본래 뜻은 이 부모에게 모든 자식은 다 소중하다라는 뜻을 담은 속담이죠. 하지만 열 손가락을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열 손가락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에게 더 아픈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일까요? 나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 내가 꼭 돌봐줘야 되는 자녀, 내가 챙겨줘야 되는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더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얘는 내가 없으면 죽어. 얘는 내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모두 굉장히 전투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녀에게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자녀보다 훨씬 더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날이 서 있고 더 공격적이에요. 그건 그분들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은 이 아이를 누구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 상처 입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이 막 발톱을 세우고 이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나 아니면은 내 자식을 지킬 사람이 없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부모에게 생기면 부모는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서라도 싸울 수 있을 만큼 그런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죠. 자,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만약에 형제가 둘인데 한쪽 아이에겐 장애가 있고 또 한쪽 아이는 멀쩡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보통 대다수의 부모들은 이렇게 몸이 좀 아프고 어려운 아이에게 훨씬 더 마음을 쓰고 또 반대로 정상적인 아이, 그냥 보통 평범한 아이에게는 그만큼 마음을 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잘 그려준 드라마가 2년 전 방영했던 이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예요. 자, 여기서 보면 형인 오정세 씨가 이제 자폐아로 등장하고 동생 역할하는 김수현 씨가 이제 간호사이면서 어떻게 보면 형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수현 씨에게는 이 평생의 가슴에 묻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 뭐냐면 그의 엄마가 밤에 그 동생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평생 형을 지켜줘야 돼. 내가 그러려고 널 낳은 거야.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그냥 아들로서 온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는 형을 지켜줘야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형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구나. 내 존재의 의의는 형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 한 구석에서 이런 왜곡과 또 상처가 생겼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가 형제 둘을 놓고 한쪽을 향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편에 치우친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쪽은 그만큼 상처를 입기 쉽다는 겁니다. 자, 특히 엄마가 사랑이 이렇죠. 엄마의 사랑은 잘난 자녀보다 못난 자녀에게 더 많이 갑니다. 큰 자녀보다 아직 약하고 미약한 자녀에게 엄마의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가죠. 제가 옛날에 봤던 어느 장애아를 키우는 어머니의 인터뷰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얘보다 딱 하루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얘보다 딱 하루 더 오래 사는 것. 왜냐하면 내가 돌보지 않으면 얘는 죽어. 그런데 얘를 돌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은데 얘 때문에 못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가 나보다 빨리 가고 난 그 다음날 죽을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실제로 꽤 있습니다. 자, 이런 어머니의 굉장히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이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누군가를 애틋해하고 간절하게 그를 돌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 한편으로 그런 왜곡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왜곡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편향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이 왜곡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연전이라고 해서 믿음의 주연과 조연을 나누어서 각각의 주인공들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벨이 주연이라고 하면은 조연은 카인이었고, 노아가 주연이라고 하면은 조연은 함이었고, 아브라함이 주연이라고 하면은 이 조연은 롯이었고, 사라가 주연이라고 하면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삭의 조연으로서 리브가, 그의 부인인 리브가를 보고자 합니다. 자, 리브가는 원래 이삭과는 육촌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동생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먼 친척끼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랑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본문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예언의 말씀,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냥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라고 해석하지만 여기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자, 큰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마치의 뜻은 강하다라는 뜻이고, 어린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자이레의 뜻은 작다,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줄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예언이 형제에 관한 예언이라면 사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죠. 자, 잘난 형제가 못난 형제를 돌봐주고 살펴주는 건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예언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힐 거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할 거야, 이 예언이었다면 걱정해야겠지만,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성공한 형제가 아직은 그렇지 못한 얘를 돌봐줄 거야 라고 한다면, 얘네들 사이는 걱정할 게 없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축복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모셨던 목사님네가 7남매였습니다. 근데 7남매 중에 제일 큰 누나가 경제적으로 제일 성공했고, 막내 동생인 이 목사님이 그 다음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서로 망한 형제를 도와주는 겁니다. 큰 누나는 셋째 남동생이 망하니까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막내 동생은 누나네 식구들, 조카들 다 취직시켜주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서로 끈끈하게 망한 사람 챙겨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이렇게 봤단 말이죠. 보통도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애지간히 형제 사이가, 자매 사이가 나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도와주죠. 물론 그 도와주는 정도가 이제 과하냐 덜하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겠다는 말은 사실은 너희 형제, 네가 낳을 이 두 아이는 서로 도와주면서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속에 이 아이들은 내가 염려할 게 없겠구나, 설령 내가 이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하더라도 좀 더 잘난 형제가 조금 더 못난 형제를 도와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면 될 터인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단 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고대 시대의 사냥꾼은 그냥 활 같은 거 쏴가지고 짐승 잡는 사람이 아니라 군사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출중한 군사 지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조선 시대도 보면 왕들이 이 사냥을 한다는 목적으로 군사를 훈련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에서는 혼자서 그냥 짐승 추적하는 그런 어떤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짐승을 몰아서 잡는 그런 사냥꾼이었다는 거죠. 자,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이 에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그걸 우리는 유목민족 입장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목민족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없고 뭐 이게 그런 공동체가 성벽이 없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에서 항상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목민족은 항상 외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6장 보면 이 이삭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요리조리 좀 핍박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장면, 그런 걸 경험했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잘났어. 성공할 가능성이 보여. 아, 얘한테 우리 부족을 맡기면 얘는 정말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이끌어주면서 성공시켜 줄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삭이 에서가 잡은 고기를 좋아했다는 이 표현을 무슨 이삭이 육식주의자여가지고 고기를 좋아해서 그걸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어차피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지금 데리고 있는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 먹는 거니까 먹는 건 똑같거든요. 즉 이것은 에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부산물들, 한마디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잘난 아들을 향해 있어요. 아버지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보통 보면은 잘난 자녀에게 향해 있고 엄마의 사랑은 보통 못난 자식의 사랑이 향해 있어요. 자,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잘나지 못한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신뢰가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 이혼의 관계입니다. 이 사도세자 이름이 이혼이었는데 이 사도세자는 이제 일단 영조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영조는 되게 출신이 미천했어요. 그 엄마가 약간 노비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 지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신하들한테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랬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좀 약간 중년 때 태어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일찍부터 어떻게 보면 세자로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 사도세자 이혼은 물론 영특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좋아했던 건 그림 그리기였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무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클수록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얘는 왕으로서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사건건 괴롭히고 시비 걸고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자가 나중에 가면 미쳐요. 광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하고 난리를 치우고 나중에는 칼을 들고 막 내가 아빠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갑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아버지 영조가 이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하죠. 너 죽어라. 자, 그런데 이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한 이유가 뭐냐면 얘한테 만약에 얘를 사형시키거나 사약을 내리면 반역자가 되고 내가 반역자를 둔 아비가 되잖아요. 내 명예가 실추되니까 내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너는 자결해라. 이게 영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가 하는 게 훨씬 중요했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결을 안 해요. 나 못 죽는다고. 그러니까 뒤주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 안 주고 8일 만에 갈증,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갈사, 뭐 아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굉장히 잔인하게 아들을 죽이죠. 자, 그럴 만큼 이 영조라고 하는 사람은 무능력한 아들을 싫어했어요. 반대로 그의 세손이라고 하죠. 이제 손자였던 정조는 애가 똑똑하고 바르니까 더욱더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막 키웁니다. 이걸 되게 잘 표현한 드라마가 최근에 방영했던 그 오솜의 붉은 끝동에 보면은 정말 그 이덕화 씨가 그 미친 영조 연기를 참 잘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버지란 존재는 막 이렇게 못난 아들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사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 뭐 이제 삼성가도 그런 경우가 대표적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잘난 자식, 훌륭한 자식, 내 걸 물려줘도 문제가 없을 자식에 쏠려 있다면 반대로 어머니의 사랑은 못난 자식, 내 돌봄이 필요한 자식에게 쏠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엄마 리브가가 볼 때 그 아들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걸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장막에 거주하는 걸 좋아했다 이 말은 얘는 한마디로 일하기 싫어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목민족은 장막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또 계속해서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이죠.
양들은 나 오늘 힘드니까 양 안 돌볼래. 이게 안 돼요. 왜냐면 걔들도 먹고 싸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일해야 되고 쉴 수가 없는 일이 유목민족의 일이었어요. 근데 장막에 있다? 나 일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나 일하기 싫어. 안 할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래요. 상상입니다. 일을 시켜봤어요.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그럴 거면 일하지 마. 일하지 마. 이러면서 애가 점점 주눅들어. 안 해. 그래서 좀 나이가 더 들어가 시키려고 하니까 나 못해.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우리 둘째 저 잘난 형에 비하면 애가 무능력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기도 팍 죽어 있는 것 같고 어유 괜찮아 우리 아들 왜 기죽지 마 하면서 맨날 옆에다 끼고 산 거예요. 몇 살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의 나이 70살이 될 때까지.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의 동네를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나이가 70살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아이고 우리 아들 걱정 마 엄마가 챙겨줄게 기죽을까 봐 잘난 형에 비해서 기죽을까 봐 그렇게 싸고 들은 게 리브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마침내 이제 이삭이 이제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둘째 아들 저 축복이라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얘 기죽어서 어떻게 살아? 너 아빠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계책을 만들어서 결국 그 축복을 받아내지요. 자, 이 이야기가 아들 에서에게 들리자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과 42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자, 여기서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에서는 심중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내 동생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한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들리다라는 말이 나가르라는 말인데 이는 눈치채다라는 뜻이에요. 자, 엄마가 큰아들의 마음을 눈치챘어요. 얘가 지금 속이 단단히 틀어졌구나. 이러다가 이 둘 사이에 뭔가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눈치를 챘어요. 리브가에게 에서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의 마음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큰아들의 마음은 몰라주고 작은 아들만 챙겼을까요? 내 새끼.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내 아픈 손가락.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그 편향적인 사랑이 결과적으로 이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만 것이죠. 이것이 그 가정에 일으킨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에서가 강해진다 한들 내가 죽고 나서 얘가 지 동생 챙겨주겠지, 이걸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기에는 내 아들은 내가 지켜줘야 돼, 내가 챙겨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을 오빠네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27장 45절 말씀.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자,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라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했지만 이후 야곱과 리브가는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죽은 후에야 야곱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 이별이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자, 리브가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믿었더라면 이런 일은 물론 벌어지지 않았겠죠. 우리는 이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삭 가족에 벌어진 이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리브가는 정작 야곱을 사랑했지만 야곱을 믿어주지는 않았어요. 리브가가 볼 때 야곱은 굉장히 무능력해 보였고 내 손이 필요한 아들처럼 보였고 내 손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아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작 야곱이 엄마 리브가 곁을 떠난 이후에 그는 크게 성공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밑바닥에서부터 인생을 배우죠.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배워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어 돌아오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지만 그가 20년 후에 큰 재산을 이룬 걸로 봤을 때 야곱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꾀가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근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가 볼 때는 그 형에 비해서 너무 미약해 보이니까 내가 챙겨줘야 돼, 내가 지켜줘야 돼, 내가 아니면 얘는 죽어, 이렇게 생각하느라 그의 재능을 발화시키지 못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 드라마가 정말 잘 만든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엄마가 볼 때 형 오정세는 자폐아였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무조건 지켜주고 돌봐줘야 돼요. 하지만 이 자폐아인 형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는데 바로 그림의 재능이었어요. 그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준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도 몰랐고 그의 형도 눈치채지 못했던 그 형의 재능을 누군가는 발견하고 그걸 키워줄 수 있었던 거죠. 달리 생각해 본다면 이제 나중에 이 드라마 끝에 보면 나오지만 이 형은 무조건 동생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약한 존재가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였지요. 하지만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가리어서 안 보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많죠. 내가 아니면 얘 안 돼. 아니면 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계속 싸고 도니까 정작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로 키우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넘어지면 아프죠. 그러니까 계속 세발 자전거를 태웠어요. 하다못해 야 자전거 타도 자동차가 많으니까 위험해가지고 집에서만 자전거를 태워요. 집에서만 땡굴. 걔는 어디 못 갑니다. 위험해서 어떡해요. 계속 그렇게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죠. 저는 이런 헬리콥터 맘을 이전 교회에서 봤습니다. 정말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요. 그래서 삼수를 해가지고 결국 서울대를 보냈어요. 대단한 엄마죠.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약 먹고 있어요. 신경안정제를. 25년을 엄마가 매일 쫓아다니면서 따따따따따 하고 다니니까 약을 먹더라고. 저는 정말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야 이게 뭘까? 정말 뭐 이제 제가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물론 자녀 교육에는 왕도도 없고 정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간섭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보다 애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 태도는 결국 자식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리브가는 야곱을 믿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에 리브가는 결국 이 닥쳐오는 이 비극, 이 가족의 비극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실 보면은 맨 나중에 뭔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온전한 화해가 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처음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저거 완전 진짜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 다리 쩔뚝쩔뚝거리고 이제 늙음하게 만나니까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넘어가 줬어요. 넘어가 줬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계속 그 상태로 갈라져서 어떻게 보면 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녀가 자식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민족,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대립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죠. 만약 그녀가 조금 더 자식을 믿어주고 또 무엇보다 그녀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리브가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만난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이 교회 안에서 꽤 많은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정말 어떤 부모님은 교과서처럼 야 정말 자녀는 저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는 분이 있는데 정작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걔들과 만난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훌쩍 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렇게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으로 잘 키운 것 같는데 성인 돼서 엇나간 아이를 보고 또 반대로 정말 대충 키우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잘 큰 애들이 있어요. 야, 그걸 보면서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구나, 왕도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엄격하고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면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완전해지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좋은 사례가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는 이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정말 왕처럼 받아들여지는, 모범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년 여인입니다. 자, 이분이 그 남편인 그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사이에서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아요. 대단하죠. 21년 동안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11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8명의 자녀를 키우게 되는데 이 8명의 자녀를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녀 자체가 보통 여성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엄격하게 무장한 여성이었는데, 자, 그녀가 주일 오후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경건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회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나중에는 그 마을 사람들 200명이 모여서 같이 그 경건회를 참여할 정도로 이 엄마 자체가 능력의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열심히 믿음으로 키웠고 또 자녀들에게 또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녀가 세운 자녀 교육의 원칙이 이렇게 있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것을 약속하면 벌을 주지 않는다. 잘못된 행동은 바로 지적하고 눈 감아줘서는 안 된다. 잘못된 행동은 2번 벌하지 않고 좋은 행동은 반드시 칭찬하고 자녀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였을 때 설령 실패하더라도 칭찬한다. 예의 바른 행동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자아이들에게도 그를 가르쳐야 한다. 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존 웨슬리도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였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의 가정생활은 다 실패했습니다. 신기하죠?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고 또 자녀와 엄마 사이도 좋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녀는 결혼 생활에 실패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해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는 실패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잘 살 수 있어요. 이 좋은 사례가 남유다의 왕의 목록을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나쁜 교육을 하면 나쁜 자녀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쁜 교육을 받아도 좋은 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가에서는 보면은 이 선한 왕으로 보통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뽑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인신공양을 바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최악의 악한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므낫세 악한 왕의 아들이었던 아몬도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악한 왕 아몬, 이 아몬이 얼마나 악했냐면 유다 왕 중 최초로 신하들이 암살을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못 견뎌가지고. 그런데 그의 아들 요시야는 천한 왕이었어요. 자, 나쁜 아버지 밑에서 착한 아들이 나왔어요. 반대로 착한 아버지 밑에서 정말 나쁜 아들이 태어났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자녀 교육과 비단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이죠.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영적으로든 혹은 학교 교육이든 최고의 교육을 해도 얘는 엇나가고 이상한 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최선의 것을 못 줬어요. 부족했어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모도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고 다 건강하고 완전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도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엉그러진 게 있다고. 이 엉그러진 게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기분 나빠서 자식을 때릴 때도 있겠지. 이놈의 새끼! 화가 나가지고. 때로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자식을 또 그렇게 또 치유가 어떻게 보면 이 상처가 대물림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멀쩡한 자녀가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또한 재밌는 인생이죠.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인생도 통제할 수 없고 자녀의 인생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자꾸만 염려가 되고, 나 아니면 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아니면 얘는 엇나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얘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가 참목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맡기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피립토인데 그 뜻이 위로 던지다예요.
신약성에 딱 2번 나옵니다. 위로 던지다. 어차피 이거 끙끙 앓고 있어봤자 너희는 답 안 나와. 너희가 끙끙 앓고 있어봤자 너희 이거 해결 못해. 던져버려. 나한테 던져버려. 너희가 끙끙 앓고 있는다고 해서 너희 자녀가 바르게 사는 거 아니야. 너희가 끙끙 앓는다고 해서 너희 자녀가 성공한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너의 자녀의 인생은 내 것이니 나에게 맡겨.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네가 끙끙 앓고 있는다고 해서 네 인생 똑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그 끙끙 앓고 있는 그 염려를 이미 주신 약속에 따라서 주님께 맡겨버렸다면 그런 비극이 없었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또한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한 염려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살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을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 그런 미래에 다가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모습만 보며 자녀를 염려했던 리브가는 아들 야곱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것만 염려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염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잘 큽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주님의 손에 맡기면 또 잘 될 겁니다. 설령 내가 이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지상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인생, 그 다음의 인생, 즉 하늘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일회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천국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나의 인생과 또한 나에게 속한 이 가족들 모두의 인생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고 혹은 닥치지도 않을 그런 염려 때문에 근심하여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지 마시고 내 인생의 현재의 염려와 또한 다가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리브가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녀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비단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까지도 너무 많이 염려하다 보니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고 발버둥치며 스스로를 곤고함에 밀어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래도 내 손으로 어떻게든 안전망을 만들려 하고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염려를 저 위로 던지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을 갖기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삶에서 체험하는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늘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